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최현호 목사입니다. 주토양교회. 잘 한 주간 동안 지내셨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실시간 또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이 예배가 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아마 다들 좀 답답하시고 공동체와 또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들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그 안에서 많은 회복과 또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검정색 옷 입고 밝은 색 입으셨는데 좋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주님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부르고 싶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로 나아가는 거 또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만 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엔 사실 예배드리는 게 어떤 것과 같았냐면 그냥 가지, 주일 안 지키면 안 되지, 사실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진짜 예배드리는 거는 사모하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그 예배를 드릴 때 갈망이 좀 있으셨나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예배 한번 드리러 가야겠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가져보신 적이 언제쯤이셨는지요? 사실 이 마음을 놓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한데 우리가 다시금 이 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병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 한번 더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수록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 소망 없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와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온전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국이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라는 주여.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힘든 시기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지금 많은 분들이 삶이 마비가 되어졌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희망이 없는 이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을 주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셨고 그 주여. 말씀이 정말로 머릿속에 남아서 정말 한 수간씩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다니엘 살았던 그 포로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지 제가 그 상황을 대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미래도 없고 정말 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저희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도 못 드리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주여. 예배를 못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국에서 정말로 이겨나가려면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되신 결과대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주님.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과 저희의 뇌 속에 정말로 울려 퍼질 그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5절 구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5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 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 분질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닭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승리하여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집 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일까지 이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 상황이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디니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차며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속히 회복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의 기자가 선지자들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돌보지 않으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또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물만 받지 마시고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손길 위에 그 영혼도 받아 주셔서 걱정을 염려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불평과 또 불만과 또 그 걱정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오히려 감사의 입술과 기대의 입술과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주셔 정말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또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또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또 형제 자매됨을 또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당연히 드리는 그런 예배로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예배가 쉽지가 않구나,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없고 또 장소가 없으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기대하면서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다니엘 7장을 나누면서 이 꿈, 이 환상통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일들을 살폈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가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 또는 핍박. 근데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승리, 또 자유,
회복과 치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다니엘은 마음에 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좀 보내셨는지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마음에 품고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한 주간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중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너무 중요했어요. 심판의 때, 핍박의 때가 있고 대적자들은 그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최후 승리, 자유, 치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나와요. 환상이 좀 중복이 됩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이 나오고 핍박이 또 있다라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7장의 환상에서의 핍박은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이었는데 오늘 8장에는 두 짐승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두 짐승은 마치 셋째 짐승처럼 보여요. 그 셋째 짐승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거든요. 그럼 셋째 짐승, 넷째 짐승 다 작은 뿔에 나온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핍박은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특별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형편 속에 핍박은 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것들이 늘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해서 한 면을 초점을 맞춰버리면 다른 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울을 볼 때 뭘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자기 얼굴. 네, 자기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리고 오늘 얼굴이 좀 괜찮은지 옷은 잘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데 뭐는 못 봐요? 뒷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뒷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보여주지 않는 한. 근데 우리가 주로 어떤 면을 보고 살죠? 한쪽 면만 보고 살아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오늘 형태,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 사람의 갖춰진 이면을 보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 면을 보면 다른 쪽 면을 놓치게 되는. 오늘 이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3절에서 4절은 순양을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순염소가 나와서 순양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9절에서 14절은 순염소에서 나온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13절, 14절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환상을 통해서 작은 해석이 주어지고 15절부터 이제 27절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은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좀 주어지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벨사살 왕 3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는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으니까 2년 후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그러면 2절 읽어주세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 강변에서이니라. 자, 지난번하고 좀 다른 거는 7장 1절에서는 어떤 때에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자기가 어디서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장소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은 벨사살 왕 그 3년이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또 환상이 주어졌는데 그 환상과 다른 점은 시간의 차이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환상을 본 장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는 땐 을레강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 엘람 그 다음에 수산성 그 다음에 이 을레강변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산 또는 수사라고 부르는 이 성은요.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32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보면 대구 정도, 서울에서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아수르바니판이라는 그 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제 파괴되기도 하고 다리오 1세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는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수산성을 점령해서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벨사살 왕 때니까 아직 바벨론인 시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수산성은 주로 페르시아의 성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그 지역의 성으로 된다면 시대를 뛰어넘은 것도 되지만 아직 이 땅이 그 바벨론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서 거주할 때 본 꿈이냐 아니면 에스겔처럼 수산성으로 쭉 천사와 함께 이동을 해서 본 꿈이냐라는 두 가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지금 볼 때 분명히 수산성은 엘람 지역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통치에도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해서 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비평학자들은 주로 에스겔처럼 지역을 옮겨서 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본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여기서 봤다. 내가 이 수산성에서 보고 있고 내가 을레 강변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뭐 천사가 이동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걸 보면 거기서 본 것으로 여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에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7장은요. 벨사살 원년에는 뭘 보고 있죠? 바벨론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본 내용의 첫 번째는 3절과 4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처음에 본 환상은 순양이 있는데 순양에 뭐가 있었냐면 두 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강가에 있었죠. 강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에요. 이 두 뿔이 다 길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뿔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뿔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하나가 더 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길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높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을 썼거든요. 단어의 의미로 보면 사실은 길다, 짧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작은이라는 걸 보면 그냥 그거보다 높은 것, 어떤 그런 의미를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두 개가 다 긴데 하나가 더 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뭔가 이 두 뿔이 뭘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뿔이 있는데 이 두 뿔 중에 긴 뿔은 나중에 난 뿔이라는 걸 보면 지금 환상 중에 이 뿔이 나중에 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뿔이 난 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그런 해석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주로 보냐면 순양은 메대와 바사, 바벨론에 뒤이어 나오는 두 나라, 메대 또는 페르시아. 왜냐하면 메대하고 페르시아는 따로 떨어진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국가로 보는 게 다니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특별히 한 뿔은 메대, 긴 뿔 나중에 나온 건 페르시아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메대와 페르시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받아. 내가 성질이 나면 내가 받아버려. 그 받으나라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 단어는 전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순양에게 해당되니까 순양들이 싸울 때 뭐로 받죠? 뿔로 받아버리는 것처럼 진짜 그 뿔로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인데 특이한 점은 이 세 그 지역 그 방향은 나오는데 어떤 방향이 빠졌냐면 동쪽 방향이 빠져 있다는 거죠. 서쪽도 받고 남쪽도 받고 북쪽도 받았는데 동쪽만 받지 않았어요. 그럼 동쪽에 뭐가 있었는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아니면 동쪽에 대한 거는 생략한 이유가 뭔가라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좀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뭔가 좀 살펴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어떻든 이 짐승을 또 당할 짐승이 없다라는 말은 이 당하다라는 말은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이든 강력한 사람 앞에 당하다라는 표현은 대적하다는 뜻은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골리앗이나 또 이런 전쟁에서의 사람들이 나오면
대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가 죽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못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말은 대항하다, 대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어떤 짐승도 이 순양에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우리가 1대1로 붙잖아요. 이게 뭐 경쟁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야 나와, 좀 뒤로 와, 뭐 옥상으로 와. 왜 자꾸 뒤로 옥상으로 가고 왜 뒤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나와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뒤로 나와요. 아닌가요? 그런 건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야 뒤로 나와 이렇게 해야지, 뭐 옥상으로 올라와 그러지 앞으로 나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왜 뒤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순양에 대해서 당할 사람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 이 구할 자라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행하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더 강력한 나라로 나와요.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은 제가 읽어는 8절 읽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예, 이 다음에 나오고 있는 짐승은 순염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염소의 특징인데 생각할 때라는 말은 아마 이 환상을 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7장에 나온 것과 좀 다른 점은 7장은 꿈에서 환상을 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환상을 보는 거로 나와요. 이 환상이라는 말은 계시 또는 어떤 그 이상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도 꿈에서 봤고 그 다니엘도 꿈에서 보잖아요. 근데 벨사살이 손가락을 본 건 꿈이 아니고 이상을 본 거죠. 그럼 이 다니엘이 본 것도 꿈은 아닌 실제적인 경험이지 않겠는가? 그럼 이건 좀 더 구체적이란 말이죠. 아까 그 7장에서 말했던 환상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이 환상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환상은 미래적인 거지만 오늘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현실로 되고 그 다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미래니까 요걸 보여주는 건 좀 아닌가 생각이 돼요. 7장의 꿈은 8장에 다시 구체적인 현실로 되어지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8장은 또 뭐로 쓰여졌냐면 7장까지는 아람어라 그랬죠. 다시 환상 중이지만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현실과 환상을 계속 마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게 그 뜻은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순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녀요. 이거는 온 땅을 다니고 있다라는 뜻인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날아다닌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뭘 할까요? 정복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순염소를 셋째 짐승 그 다니엘이 7장에서 봤던 셋째 짐승과 연관할 때 헬라 제국 마게도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휩쓸어 갈 때 그게 이제 그리스 쪽이니까 이게 서쪽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게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연결해 보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서쪽에서부터 와서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지금 이 순염소가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염소의 특징은 뭐 같으냐면 눈 사이에 뭐가 있죠? 뿔이 있어요. 현저하다는 말은 두드러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뿔이 다 보인다는 거죠. 어디서 봐도 뿔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순염소가 뭐 같아 보여요? 우리가 전설의 그 동물인 유니콘 같은. 네, 유니콘 같은 거예요. 근데 유니콘은 아니야. 뭐가 돼요? 순염소. 소리가 틀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웃긴 거라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뿔이 있어요. 근데 두 뿔 가진 순양을 보니까 이 양에게로 나아가는데 뭘 하고 있어요? 분노한 힘으로. 화가 났어. 순양이 이 순염소가 봤을 때 화가 났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분노한 힘으로 뭐를 해요? 들이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봤어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너무 웃긴 거잖아요. 가까이 성냈어.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쳤어. 그 두 뿔을 꺾어버린 거죠. 순양을 죽인 건 아니지만 뿔을 꺾어버려. 왜냐하면 양에게 뿔이 꺾이면요 운동할 뭐 방어하거나 공격할 능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무너지고 있는 광경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은 보입니다. 순양은 땅에 엎드러졌죠. 짓밟았어요. 그 다음에 그 순양에서 벗어나게 할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염소, 이 대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구해줄 만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8절은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세력이 커가고 그 능력이 커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면서요. 그 뿔 대신에 네 뿔이 나와요. 아까 이제 뿔이 하나였잖아요. 그치. 이 뿔이 꺾여져 버리면서 네 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흩어진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늘 사방이란 말은 이 공기를 말해요. 루아크라는 단어가 원래 영도 되고 숨, 호흡도 돼요. 요것처럼 네 쪽으로 네 방향으로 뿔이 나겠는데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천지로 흩어졌다는 말은 이 나라가 전국으로 퍼졌다,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처음에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을 하면 이 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범접할 나라가 없었지만 뒤에 나오는 순염소는 현저한 뿔을 갖고 있는데 순양에게 화가 났어. 그 다음에 분노를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뿔을 부러뜨렸어요. 뿔이 확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순양을 밟아뜨리고 짓밟고 무너뜨린 다음에 자기가 전국을 통일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현저한 뿔이 또 없어. 없어지면서 네 뿔이 됐다는 말은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형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산더 휘하의 마게도니아, 리시마쿠스 휘하의 드레이스와 소아시아, 셀루시드 휘하의 수리아, 톨레미 휘하의 애굽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뭐 이거 굳이 뭐 네. 그리스 전쟁사 뭐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렇게 네 나라로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부터입니다. 9절부터 나오고 있는 14절의 내용 중에 9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네 분이 좀 읽어주세요. 우리 경집사님부터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읽어주십시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짐을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네 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한 뿔에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런 해석이 돼요.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네 뿔 중에 한 뿔 또는 그 사이에서 그 이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 것이 되는 거가 두 번째는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것이 되는 것.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뿔 중 사이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온 거냐 아니면 그 중 하나의 뿔에서 한 뿔이 나온 거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네 뿔 외에 한 뿔이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방향이 또 있어요. 아까 그 순염소의 순양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다스리고 동쪽만 빠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뿔이 이제는 순염소를 능가하게 돼서 점점 커져가면서 이게 상상을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치, 이 염소에서 지금 뿔이 콱 커지기 시작해서 쭉 자라는 거죠. 마치 손오공의 그
그 뭐죠? 이 여의봉. 여의봉처럼 커지는 건데 그게 남쪽으로 자라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자라고 그다음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하신 임재의 땅을 주로 에스겔서나 이런 곳에 보면은 영화로운 땅으로 부르거든요. 적과 꿀이는 땅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역까지도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친다. 이 하늘 군대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천사가 따로 있고 또 누가 또 따로 있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아마 하늘 군대인 천사도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미쳤냐면 이 크기가 너무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자라고 성장하고 커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졌어요. 이 뿔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천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짓밟았어요. 떨어진 자들을 공격하고 패배시키고 정복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 뿔이 자란 이유가 뭐죠?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말은 자라는 것이 스스로 되어지게 됐다라는 뜻인데 점점 커진 것이 스스로 높아지게 된 거예요. 결국 누구에까지 이르냐면 군대의 주제.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왜? 하늘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이 뿔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늘 군대를 떨어뜨리고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뿔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 보면 특별히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탄 또 마귀 또 그런 또 악한 존재들의 특징이 뭐죠? 누구를 도전하죠? 꼭 하나님을 도전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 히어로들 그 신적인 존재인 슈퍼맨 같은 이런 존재에 도전하면서 왜냐면 그런 존재에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누굴 도전해야 돼요? 1등을 건드려야지. 꼴등을 팍 쥐어 패면서 야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하면 누가 야 네가 1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등을 팍 한 놈만 골라 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패란 말을 해서 좀 그런데 한 사람만 공격하면 누굴 공격해야 돼? 우두머리 하나만 공격하면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가장 높은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늘의 주제이신 이 군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해서 땅에 떨어진 그 악한 천사가 됐듯이 악한 마귀가 됐듯이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했던 것과 똑같아요. 죄악이 어떻게 시작됐죠? 죄의 정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의 정의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우린 죄의 정의를 주로 관역이 빗맞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뭐 순종하지 않는다, 또 그 뜻을 왜곡한다, 뭐 그런 뜻을 쓰지만 사실 창세기에 나온 죄의 정의는 뭐냐면 뱀이 유혹할 때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가 정말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이걸 먹으면 뭐처럼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 하와와 아담의 범죄를 그렇게 시작했을 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하나의 통일된 언어, 하나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죄인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순념소가 잘하다 못해 교만하다 못해 누구에게까지 이르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요? 느부갓네살이 4장에 자기가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그 세월을 보내고 낮아지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짓밟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를 주시는데 물론 그들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념소가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에 나오는 표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왜?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를 하든 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할 때 뭘 자꾸 없애죠? 성전 없애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만약에 다니엘도 똑같죠? 다니엘 세 친구도 똑같죠? 금신상에 절해야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또 왕에게 간구하지 않으면 뭐 해줘? 풀무불 넣고 사자굴 넣어. 왜?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왜? 그 신은 가짜면 예배를 없애버리면 돼요. 거기는 갖고 오면 돼. 느부갓네살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내 나라가 일어나고 심판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순념소인 헬라 제국이 하는데 주로 이 작은 뿔은 누구냐면 내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의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은 실제로 성전에서 예배를 폐하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때와 그 법, 실장에 나오는 것처럼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순념소에서 나온 작은 뿔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뭘요?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소를 헐었어요. 당연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뭐만 없애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못 드려요. 모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건 가능합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회당에서는 말씀만 나눠요. 제사는 못 드려요. 이거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 제도가 있어야 되고 분향단과 이게 있어야만 제사를 드려요. 지금 그들은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현재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나눈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 제사는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순념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핍박이 뭐예요? 예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물론 그게 고단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문을 해. 뭐 할 거야. 뭐 그리스도인 버릴 거야. 막 바늘로 찌르고 막 전기로 뭐 고난스럽죠. 그러나 가장 큰 고난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제약이 있고 예배 처소가 닫혀 있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물론 가정 예배를 돌아서 공동체를 돌보고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배가 강제적으로 못 드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난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또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들이 좀 부족한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고난은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열심히 다녀서 승진하는 것, 또 이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뭔가 주어지지 않는 걸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고난은요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핍박의 시대,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 때는 다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어요. 이태리의 어떤 그 카타콤을 찾아봤더니 200m를 판 거예요. 지하로. 근데 거기 왔더니 회당도 있고 그 안에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 카타콤들마다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물고기, 이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헬라어 앞글자만 따서 그 이투스라고 불러요. 그 표시가 된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게 물고기 마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충분하니 있더라도.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봉사를 시키면 교회를 안 나와.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는 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고난이지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순념소의 핍박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제사를 못해. 성소를 헐었어요.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범죄입니다. 악한 것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됐어요. 제사를 못 드리도록 넘겨줬다는 말은 줘버렸다는 거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나 제물이나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는 율법과 같아요. 토라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지키지 못하게 해요.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이 순념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전의 대상이지 이 하나님은 교만한 그의 대상이지 하나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없으니까 절대로 제사도 드리면 안 되고 성전도 하면 안 되고 율법도 지키면 돼. 거짓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막아버린 거죠. 이게 그 당시의 핍박이었어요. 근데 이걸 돌아보면서 이 구절 하나씩을 돌아보면서 좀 고민이 된 건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없애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성전을 없애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없애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없애고 우리 스스로 진리를 없애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하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마치 이 사람이 핍박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핍박의 시대가 아닌데 핍박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일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에 이어져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순양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죠. 근데 순양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순염소에게 바쳐서 짓밟혀져서 사라졌죠. 근데 이 순염소는 지금 어떻게 돼요? 형통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묵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가 나오기까지 430여 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여 년.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우리 1년 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을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를 일주일을 이거 어떻게 견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그렇게 견뎌야 됐던 거죠. 뭐가 득세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것들이 대적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뭐한 것인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부르죠.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 사실 참 쉽지 않죠. 집안에 갇혀 계시니까 답답해. 우리 애들은 좋아요. 다 오락하느라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 먹여주는 잘 먹여주면 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해요. 왜?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애들도 오락도 하고 이렇게 쉬고 있지만 사실은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싶고 좀 뛰어놀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다 갇혀있어요. 근데 우리 못 견뎌요 이런 걸. 못 먹어도 못 견디고 못 사도 못 견디고 뭘 못해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나누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아니에요. 주시지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가면 갈수록 그 전에 누렸던 거를 못 누리게 되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래 마음에서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하나님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진 모든 이유의 원인 누구 때문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망쳐놨어. 내가 학원이 안 돼. 내가 직장을 못 구해. 내가 사업이 안 돼. 내가 결혼을 못 해.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좀 죄송해요. 저도 뭐 보릿고기를 지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 살았어요. 단지 밥에 맨날 돈가스 못 먹었을 뿐인 거지. 근데 맨날 돈가스 먹으면 질리잖아요 여러분. 가끔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돈가스 못 먹는다고 오늘 고기 못 구워 먹는다고 내가 오늘 브랜드 있는 옷을 못 입는다고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입고 나가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저는 정말 큰 은혜, 저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노트북으로 설교도 하고 PDF 이거 하는 아이패드도 있어요. 물론 되게 오래된 구형인데 너무 잘 돌아가요. 설교하는 천원진영 없어요. 또 아이폰도 갖고 있어요. 저는 부자예요. 생각해보면 차도 있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너무 좋아요. 또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물론 채워지지 않을 때는 못 먹는 거죠. 그럼 기다리면 되지. 그럼 견디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걸 꼭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오늘 죽을 것도 아닌데 꼭 이걸 먹어야 되냐, 직성이 풀리냐 이거죠. 그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마치 핍박자 대적자가 없지만 핍박자 대적자가 스스로 되어버린 것처럼. 13절 14절이 이렇게 또 그 사이에 우리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그럼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악한 세력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걸 다니엘 때는 뭐밖에 못 봤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밖에 못 봤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헬라가 망한 걸 보고 넷째 짐승인 로마가 망한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그럼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은 오늘 이 시대도 연결된 환상이기도 해요. 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건데 우리 이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들이 뭘 하죠? 핍박하죠. 또 성도들 향해 공격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괴로워요. 아까 7장에는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죠. 오늘은 이제 2300일이니까 이게 그 제사를 드리는 게 2300일을 하면 제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으면 2회거든요. 주야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2회로 드려지면 그 2300일에 두 번씩을 나누니까 115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다 이거를 2회로 보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에 보면 2300 주야가 2300 밤과 낮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요, 우리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예요. 그러니까 밤이 돼야 하루가 지난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났지만 시간 개념이 틀려. 왜? 창세기는 뭐부터 있었죠? 빛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둠부터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니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아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지 사실 하루가 지난 거니까 밤으로 돼 있어요. 2300 밤 낮으로. 그럼 이게 하루인 거니까 2300일을 보는 게 좋겠다. 2300일을 견뎌야 돼. 근데 견딘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 7장의 환상에 나왔던 것처럼 셋째 짐승도 사라져요. 강력한 짐승이 넷째 짐승이 아니 남았어. 넷째 짐승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패배시키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니까 천사, 거룩하니, 이걸 예수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 그냥 거룩하니 천사라고 보죠. 천사가 천사에게 대답을 해주는 걸 다니엘이 듣고 있어요. 뭐라고요? 매일 드린 제사,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 짓밟힐 일들이 어느 때까지? 2300일 주야까지, 2300일 밤낮까지, 2300일 동안 지속된다. 이 악한 일들은 2300일이에요. 2300일은 약 6년하고 약 4개월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핍박의 시간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광야 40년, 6년 4개월은 시간도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환상이, 다니엘 8장의 환상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냐면 경고의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왜 줬을까요, 다니엘에게? 이걸 도대체 왜 이야기를 알려주셨을까요? 무서워하기 위해서? 물론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도 해요. 그러나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7장의 환상하고 8장의 환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날 거죠? 이게 다 지나가면 뭐가 오리라? 승리가 오리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9장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70년의 세월이 차는 내용을 보게 됐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돌아간다는 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지극히 높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쪽 면만 보면 심판이에요.
단 한쪽을 보면 회복과 치유와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을 강력하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이단과 사이비요. 뭐하죠? 협박을 해. 공포감을 조성해. 봐, 환란이 올 거야. 7년 대환란이 있어. 또 2350일 환란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두려워 떨면서 모여. 너희 전 재산을 바쳐. 우리 여기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로 살지 않으면 너에게 문제가 생길 거야. 협박을 해요. 전 재산을 바치게 해요. 신천지에 청년들 7만 명이 있대요.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어요. 청년을 잃어버린 거 7만 명이나. 23만 명 중에 7만 명이 청년이야. 우리 민화주하고 조금 지나면 청년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갔을까? 다 공통적인 얘기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너무 많은 거 사주고 정말 너무 사랑해준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 뭘 빼내갔어요? 아르바이트 시켜서 돈 다 빼내가. 그리고 누가 가져가? 이만희하고 거기 있는 집화장들하고 고위 관료들이 월급 200만 원 받고 있지만 횡령한 돈은 100억씩이야. 그럼 그 젊은이들이 바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단 사이비 지파에 있는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갖고 가고 속인 거예요. 그들 신앙심을 거짓된 걸로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우리의 비전이다. 근데 비전이라고 말하고 꿈이라고 말하고 투자를 안 해. 청년들은 돈을 벌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으니까 뭘 하라고 해? 너의 돈으로 해라. 직장인들한테도 다 똑같아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들이 제일 시간 많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생이 되고 방학이 되면 시간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예요? 청년들이야. 다 뭘 시켜요? 교회 봉사시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청년들은요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인격체로. 물론 성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인격적으로 더 배워야 돼요. 특별히 말씀은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 잘 배워야 돼요. 청년들을 이 시대에 놓쳐버린 거예요. 훈련 안 시켜. 청년들 설교 대부분 보세요. 청년 사역자들 젊어요. 30대 초반 중반. 결혼도 안 했어. 여러분 50대가 만약에 청년 만든다 그러면요 세대가 틀려서 못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들을 제일 이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역을 해서 그 청년 사역의 노하우가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시켜. 근데 그 친구도 청년이야. 전도사도 부목사도 자기도 헤매고 있어. 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회가 청년들에게 꿈이 있다고 말하면서 청년들을 갈취했다는 거죠. 봉사를. 그리고 잘 사주지도 않아. 사랑해주지 않아. 청년들이 좀 봉사하다가 지치면 교회를 떠나. 근데 누굴 찾아가? 신천지가 와가지고 정말 사랑해줘. 아껴주고. 왜? 일은 다 시키면서도 거기서 먹을 거 다 주고. 누가 하냐면 그것도 걔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 관료가. 거기 모여있는 애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힘내자고 하면서 위로를 주고 있어. 서로 사랑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거. 청년들은요 먹여줘야 돼. 맞아. 청년들은 지금 배우게 해야 돼. 맞아. 만약에 선교 간다면요 교회에서 반을 대줘야지. 그죠? 그쵸. 그 나머지는 청년들 못해 그러면 또 누가 떠나서 내가 너 보내줄게 너 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돼.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안타까워요. 이 얘기를 말씀을 또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다니엘서를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빠져간다는 거죠.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옥주, 뭐 이만희, JMS 다 그래요. 사람들을 말세의 이 이야기를 몰아놓고 무섭게 한 다음에 바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성도님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4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환난과 이 모든 것들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나타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고 말하죠. 그러나 14절을 꼭 주목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이 전파될 때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지만 거기에 초점을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라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피지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끝까지 전하지면 오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단과 사이비는 그럴까요? 예, 얻어내야 될 게 많아요.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잘 살아요. 겉으로는 가난한 척하지만 제일 좋은 집에 살아요. 제일 큰 평수에 살아요. 차도 제일 좋은 걸 타요. 근데 자꾸 정말 왜 그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미자립교회 목사 가난해요. 양복도 2벌, 뭐 3벌, 또 뭐 성도가 뭐 안 사주고 본인이 열심히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아내도 일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걸어가지만 대부분은 힘들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 그래서 이단 사이비 하고 싶은 목사님들의 유혹들이 죄송합니다. 예, 이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예, 옛날에 신학교에 한 교수님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차라리 사이비 이단을 해라. 돈 벌고 살려면. 그래도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이 종말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하늘의 권세를 받고 세례를 주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걸어갈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마음에 간직했고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줬어요. 그들은 패배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또 이런 그 나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오그라들고 옴짝달싹 하려고 만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승리가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쪽 면인 승리와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증거함으로. 로마서 1장 16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동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핍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점점 드리기 어려워지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승리, 자유, 치유,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좀 보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그것이고 예배의 마지막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한 주간 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시고 물론 공포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는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승리와 회복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겨내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더니
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갈보리 십자가 높이셨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위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한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편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이 작은 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핍박의 시대, 어려운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위정자들과 또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의탁할 때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주님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작은 뿔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땅에 떨어지게 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걸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